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은 그다음에 영적 불독이 됩시다. 어제 중보기도 때 잠깐 나눴던 것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누라는 감동을 주셔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프린트물 다 받으셨나요? 프린트물 다 받으셨으면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믿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맞세 요구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실까? 어떠한 하나님 믿음을 요구하실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고린도 13장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래요. 과연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나는 성숙된 믿음인가? 제가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 타임라인 안에서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그 여정 안에서 마지막 때가 흘러가면 영광도 커지잖아요. 우리가 세일의 영광을 얘기했듯이. 그런데 이제 환란도 커지거든요. 뭐가 커진다고요? 죄송하지만 환란이 커진대요. 그래서 팔복의 사람을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이건 그냥 우연히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 가운데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부터 뭘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그래요. 모든 세계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계시록의 성경 예언입니다. 기독교가 존폐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요.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그러한 어떤 마지막 때 이런 여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란이 가까이 온다. 영광도 가까이 환란이 가까울 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지 저희 교회에서는 2018년도에 일관되게 말씀드렸어요. 어떤 믿음이요? 따라합니다. 환란을 이기는 믿음이다. 이기는 데 있어서 끝까지 이겨야 될 점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말 그대로 고문당하시고 영화도 개봉을 했었는데 그게 일사각오의 영성이거든요. 다니엘이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말했던 게 어떤 각오, 어떠한 정신이냐? 일사각오의 영성, 정신이, 영성이 우리에게 무장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 번 고문받는 것은, 두 번 받는 것은 어떻게 내 힘과 자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정신력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문 가운데 우리가 고문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했을 때, 환란과 어떤 환란의 역풍,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올 때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견디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시록이나 마지막 때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오직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 안에 자녀가 되었지만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엇가 필요합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인내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충성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왜 이런 말을 우리에게 했을까?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가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천국을 간다면,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은혜가 있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우리의 어떠한 역할이 협력해서 그 열매들을 맺으며 그러한 우리 안의 근육들과 믿음들을 만들어내는 것인가? 우리의 반응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마지막 때 환란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핍박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경건한 자는 무릇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 환난, 그 고난, 그 부르심을 이해하며 이거를 당연지사로 여기면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환난의 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근육을 가져야 되는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에게 끈질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끈질김이란 단어가 오늘 키워드예요. 오늘 주제입니다. 끈질겨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끈질겨져야 된다. 제가 환란이 온다니까 또 성경을 잘 모르신 분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예수님이 예언을 해놨어요. 그냥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냥 시대적인 동향을 보면서 국제 정세를 보면서 그냥 이렇게 임의로 나온 말이 아니라 모든 말씀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장에 마지막 때가 되면 9절부터 13절까지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 때를 향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이중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가장 그리스도인 교회를 싫어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서면 기독교를 말살하고, 북한 보세요. 어떻게든 기독교인이 가장 방해되는 제척결 1순위가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자기 수하에 놓고 독재 정치, 수정 정치, 공포 정치, 공산주의 정책을 펼칩니다. 변형된 공산주의 더 악해집니다.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거죠. 그러한 흐름들이 마지막 전 세계에 일어나게 돼 있다. 동시에 기독교인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기독교인이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분 참여할 수 없게 되고 고립되어지고 왕따가 되고 그러한 일들이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타협을 하게 되고 많은 교회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혼합주의, 편리주의, 가치 중립주의,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런 흐름 안에 섞여버리니까 교회라는 정체성이 확고해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핍박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너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내가 진리를 말하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진리를 말하면 핍박을 받게 된다. 여러분들이 뭐 초신자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고난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가, 환난이 과연 교회 가운데 불어오는가,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통찰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요구하는 믿음이 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24장은 마지막 종말론의 총론을 말하는데 주님이 핵심적으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네가 비용을 계산해라. 그래서 제자 되는 조건에서 너희가 비용을 계산해서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이야. 중간에 믿다가 도망가면 그 비용을 투자했던 거나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나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얘기거든요. 14장에 나온 얘기거든요. 한번 9절에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교회의 사랑이 과연 있을까요? 인본주의 사랑은 있지만 헤세드, 아가페 사랑은 실종됩니다. 그래서 헤세드와 분리된 사역, 헤세드와 분리된 구제, 헤세드와 분리된 봉사, 헤세드와 분리된 사역, 설교가 이제 일어나게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같은 교회와 신앙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교회들이 일어난다. 그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자, 13절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왜 우리에게 뭔가 끈질김이 필요하냐? 오늘 끈질김에 초점을 맞춘다면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뭐하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런데 한 가지 말씀, 내가 끝까지 견디는 것이 나의 타고난 기질, 또 내가 오랫동안 상처 가운데 익숙해진 단단해진 나의 무엇, 이것이 아니라 따라면 성령의 능력이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왜 받아야 되냐? 성령은 견디게 하는 능력이고, 그다음에 견디게 하는 능력이고, 베드로가 주를 3번 부인할 때 시인하는 능력이고, 환란이 올 때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나의 이름을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 너를 부인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연습하는 겁니다. 근육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훈련을 받는 것이고 연습을 하는 것이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러한 고난과 환난의 부르심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끈질기게 만들어 가신다.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환난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지만 마태복음 10장 제일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제일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저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학교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타임라인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저희 교회 다신 분들 요한계시록을 해야 된다. 아십시오. 자, 10장 마지막 절인가요? 10 시인하는 게 몇 절인가요? 33절, 32절, 33절, 32절, 33절. 보세요. 자,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할렐루야. 시인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시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주라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뭐냐? 한 번 시인한 게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끝까지 끈질기게 죽도록 시인하라. 죽는 사람 앞에서 저기를 죽인다는 사람 앞에서 환난 앞에서는 다 부인하잖아요. 베드로가 처음에 주를 시인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환난이 왔습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기도원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깨어있지 않았어요. 책망을 듣습니다. 환난이 왔습니다. 주를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해요. 끝까지 시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 안에서 날마다 거듭남의 경험들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끈질기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중독 포기, 중독 배교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 32절에 주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근데 33절에 뭐라고 하냐? 자, 33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깊게 한번 묵상을 해보고 성경 전체 문맥 안에서 이 구절들을 이해해야 돼요. 이것만 띄어서 하는 것은 이거 신천지 스타일이고 전체 문맥 흐름 안에서 한 구절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모르고서는 이 한 구절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구절인지 알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인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에 보세요. 사람 앞에 담대함을 얻고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베드로도 한 번 시인하고 성령을 통해 주라 고백했지만 끝까지 시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셨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은 계속 지혜 있고 충성된 종, 죽도록 충성하라. 계시록에 보세요. 계속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우리에게 뭔가 마지막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다 배교하고 침륜되고 실족해서 서로 잡아 죽이고 죽는데 내어주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무엇? 뭔가 우리 안에 무엇 또한 믿음, 바로 환난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정금 같은 믿음이요 그 믿음은 우리를 끈질기게 만들어 가시는 끈질긴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끈질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성도들의 믿음. 자, 계시록 10 다시 한번 계시록 13장 이제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자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뭔가를 열심히 적고 계시는데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쓰여진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환란을 당하고 있는, 어떤 환란이었냐면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에 대해서 숭배하라는 이 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이 가이사에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재산을 몰수하고 실제적으로 사형을 언도하는 그러한 핍박과 대대적인 환란이 AD 90년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가 돼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핍박과 환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고자 편지를 보낸 게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의 주된 내용은 그런 환란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다는 주제로 쓴 편지 서신서입니다. 믿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데, 마치 로마 시대 그 황제 숭배령처럼 마지막 세상 끝날에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환란이 일어날 때 성도들이 그 환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13장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환란을 다 이렇게 주는 장면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말을 하죠.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끈질겨지시길 축복합니다. 끈질겨지셔야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끈질기셔야 됩니다. 끝까지 충성하셔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셔야 됩니다. 배반하고 배도하고 침륜되고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중도 포기 낙차도 안 됩니다. 끝까지 배를 탔으면 항해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4장 다시 한번 14장 한 장 더 넘겨서 9절부터 읽습니다. 자,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666표를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믿기만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제2의 선악과가 올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냐 하나님이냐. 한번 받아보십시오. 나는 믿었으니까 받아보십시오. 저는 책임 못 집니다. 10절 읽어볼까요? 10절에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은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고난을 받는데요. 네가 나를 부인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유지하고 고정하고 시인하고 이런 게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은혜는 시작에서도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고백하게 했지만 은혜는 그것을 유지하게 하는 능력이다. 믿습니까? 견디게 하고 끈질기게 만드는 은혜가 바로 능력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희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십시오. 강조해도 지나치 않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성령 하는 겁니다.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가 이제 부어질 텐데 이 세상, 이 지구에 모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자들은.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우리 성도들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 다음 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끈질겨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 주님을 바라보는 거, 오아시스 신앙처럼 내가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고 기도 한 번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을 외면하고 다시 내 세상 향락과 나의 문제를 쫓아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신앙을, 그런 초보적인 신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끝까지 나를 주인으로 알고 시선을 고정하면서 내게 시선을 줄 때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전심으로 나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는 그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마귀는 계속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싶은 뭐냐면 뭔가 마지막 때 말세가 될 때 하나님이 뭔가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뭔가 봤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다. 이러한 끈기다. 뭔가 끈질김이다. 죽도록 끝까지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 속에 확 들어와야 돼요. 이런 키워드들이. 그런데 너무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위시해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동역자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떠나버리니까 사도 바울도 누가만 남고 전부 다 날 다 떠나버렸다. 그만큼 힘듭니다. 환란이 오면.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세 가지를 저에게 말씀했어요. 떠납니다. 반드시 따라가라. 한번 따라가. 반드시 따라가라. 반드시 떠나지 말아라. 반드시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마지막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반드시 따라가라. 계시록 14장 4절 읽어봅니다. 반드시 따라가라. 이거 한번 반드시 따라가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계시록이 지금 계시록을 하고 있어요. 자, 14만 4천 들어보셨을 거예요. 14만 4천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보다 14만 4천이 자격이 중요해요. 그 자격은 어떤 자냐? 자, 4절 읽어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하는, 또 마지막 처음 익은 열매로서 순교자들인 14만 4천. 4절 읽어보세요. 4절에. 4절 틀어주세요. 자,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게 죽음의 자리라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으로 십자가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결국 우리 모두가 죽음이라는 여정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디로 예수님이 인도하든지 그 길만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스승 대신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그 길을 능히 걷게,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능히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믿음입니다. 무엇이 도대체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믿음이 뭘까요 도대체?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데,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무 믿음 없어도 치유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치유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이도록 자라가야 되고 결국 치유는 받았지만 끝까지 또 견디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됨 돼서 계속 우리에게 끝까지 죽도록 뭔가를 전진하고 완주하고 완성하고 계속적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미지근해져서도 안 되고 배도해서도 안 되고 침륜돼서도 안 되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테니까, 은혜의 선물들을 줄 테니까, 성령을 줄 테니까 나만 보고 따라오라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음성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마지막 때가 이런 일을 합니다. 두 번째는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떠나지 말라.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68절까지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67절이에요. 67절에 주님이 떠나지 말라. 6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기 스타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왜? 기적 받기 때문에. 기적 보고 교회 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기적은 행하지 않고 이제 이 떡을 보고 내가 산 떡이니 너희가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마시면서 너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내 말씀에 순종하는 자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라고 부담을 주니까 나는 떡 먹으러 왔는데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 어렵다 이 말. 이 계시적인 말씀은 성령이 아니고 열어지지가 않네. 나는 여전히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시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66절에 뭐라고 하죠? 전부 다 떠나가요. 왜? 나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가 틀리니까. 내가 교회의 목적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틀리니까. 6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엄청난 인파가 가버나움 회당에 몰려드는데 다 떠났어요. 왜?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닌데. 나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시가고 장가가고 이게 목적인데 계속 목사님은 재림이 있다, 뭐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 죽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마지막 환란이 있다, 듣기 싫은 소리만 하니까
67절 봐보세요. 67절 다 떠나는 거예요. 자,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거냐? 참 진리를 아는 자들은 떠나지 않아요. 반드시 끝까지 떠나서는 안 됩니다.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반드시 떠나지 마라. 이겁니다. 14만 4천은 반드시 따라가라. 그리고 예수님을 또 이 구절은 반드시 뭐 하지 말라?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들은 뭔가를 알기 때문이에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소망을 알기 때문에, 사랑과 열정의 기인에서 여러분 뭔가 근육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 고백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내가 이르되 시몬 베드로만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자, 한번 시작. 나는 김온유라고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 시작. 김온유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제가 이 배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 못해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 다니다 보면 요한복음 6장 강해도 다 듣게 될 것이고 이 말의 진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차원의 뜻에 대해서 알게 될 날이 옵니다. 그냥 믿고 떠나가지 말하면 안 떠나면 되구나. 단순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기적을 보더라고요. 안 떠나. 그러니까 내가 요구와 충돌되는 뭔가가 있어도 내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더 깊은 섭리 안에서 감춰둔 것인데 내가 너무 성급한 거야. 충돌돼도 뭔가 진짜를 발견했다. 야, 이것에 보석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끈질겨 주시길 축복해요. 뭔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3구절 더 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세 번째는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갈라디아 6장 9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시인했어요. 끝까지 잘 신하고 있습니다. 99%까지 잘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1% 마지막 1% 남았는데 중도 포기해 돼버려요. 잘했는데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제 상급이 멀지 않았고 너무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데 마지막 때 나가 떨어져 버려요.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선을 행하되 낙심하면 안 돼요. 마귀가 낙심을 주는데 낙심하고 포기하면 전부 다 이제 말짱 노루목이에요.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때가 이름에 분명히 거둘 텐데, 그러니까 이왕이면 끝까지 죽도록 힘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처음보다 마지막, 시작보다 끝이 중요함을 알고 우리가 유종의 영적 미를 잘 거두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선을 행할 때. 한 구절 더 봅니다. 사루 3장 13절. 제일 마지막에 해놨네요, 제가. 사루 3장 13절. 마지막 프린트물에 사루 3장 13절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십시오.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말씀에 따라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의 입각에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십시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의 입각에서 내 감정, 느낌,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난 믿음을 발휘하겠다. 끈질기게 말씀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영적 불독이 되십시오. 끈질기게 말씀을 붙잡고 물었으면 놓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 영적 불독이 돼야죠. 끈질기게 말씀을 붙잡는 신앙. 그게 진짜 영적 불독의 삶이 아닌가. 사람을 물지 말고 마귀처럼 사람을 죽이려 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끈질김을 닮아가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마귀는 죽이고자 끈질기고 집요하게 여러분들을 스캔하고 추적하고 그렇게 집요하게 사망에 이르고자 포기하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을 내고 깨어있는 게 마귀입니다. 그 마귀보다 더 끈질겨지십시오. 우리 끈질기심의 근원이신 하나님, 끈질기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보세요. 물심판으로 이미 끝내보려고 그랬어요. 세상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나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여전히 그 주님은 포기를 못해. 사람을 포기를 못해. 노아를 남겨놨어. 근데 노아를 남겨놨더니 또 바벨탑을 짓네. 야, 포기할까? 아니야, 끈질겨 그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할까 하다가 아브람을 불러낸 거예요.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새롭게 다시 세워요. 야,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마귀는 끈질기게 하나님 계획을 방해하는데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시대가 이루어졌고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유업 언약을 순종할 때 그 유업을 받는 자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으신 그 끈질기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는 마귀의 끈질김보다 더 끈질기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마귀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끈질기냐? 우리는 우리의 끈질김, 우리의 자력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더 끈질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고무줄이 탄성이 있어야 돼요. 툭 하면 끊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굉장히 끈질겨야 됩니다. 고기든 끈질긴 고기는 맛없지만 끈질겨져야 돼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고린도서 4장 1절 봐보세요. 고린도서 4장 1절 봐보세요. 고린도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형 맞다가도 마찬가지고 직분 맞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경에는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란 말이 너무 많아. 왜 그 말이 많을까요? 이유를 제가 물어볼게요. 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에 많을까요? 우리가 낙심하고 너무나 포기하니까.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365번이 나옵니다. 그 말은 우리가 365일 동안 날마다 두려워하는 거 아니까 주님이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아니까. 그 음성을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끈질긴 근육을 만들어 가는데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너희가 마귀보다 끈질겨져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무조건 영적 승부근성을 가져라. 할렐루야. 영적 승부근성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먹을 거는 이기려고 싸웠는데 저도 옛날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까지 천성에 들어가기까지 환난이 와도 무슨 문제예요? 우리가 무슨 문제예요? 환난이 오면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러나 시인할 수 있는 능력, 끝까지 견디게 하는 능력, 그리고 그 모든 것 안에 가치와 소망을 알기에 그분이 주실 첫째 부활, 그분이 주실 그 부활의 상, 사도 바울이 구했던 그분이 주실 영생의 유업, 천국의 유업, 썩고 쇠하지 않은 그 기업, 하나님이 경영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 소망 가운데 믿음이 역사했듯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 자 내가 구차히 감옥에서 풀려나가지 않길 원했던 그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가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냐 이 말이에요. 끈질김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끈질겨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사역할 때도 낙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끈질기게 사역하세요. 끈질기게 그 사명 감당하세요.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10절. 자, 마태복음 25장 10절. 프린트물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거 다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이것대로 지금 하라는 사인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임의대로 막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열처녀 비유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열처녀 비유가 기름 준비하다가 중간에 끊겨버렸어요. 끝까지 준비해야 되는데 따라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자. 끝까지 준비하자. 그거 믿음이에요. 말세 요구하는.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전도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잘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사랑하고 죽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문제집을 풀어도 어렸을 때 보면은 와 막 깨알같이 뒤에 보면 날려 다 백지예요. 제가 그때 부모님한테 혼 많이 났습니다. 부모님은 앞부터 보지 않아요. 뒤부터 보는 거예요. 너의 성실함을 뒤부터 체크해야 되겠다. 백지부터 시작을 해요. 앞에만 열심히. 모든 문제집이 전부 반은 풀었는데 반은 안 풀어요. 여러분 공감이 됩니다. 진짜.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연약성이지 않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심으로 들어오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과연 몇 명이 남아있는가. 아니 마지막 때가 되면 저희 교회 특성상 또 그게 하나님 무엇을 원할까, 무엇을 원하는 신앙인가. 저도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초심에 품었던 마음을 저도 끝까지 사역이 하나님이 뭐 대형교회를 주시고 큰 교회를 주신다면 끝까지 그 초심을 이룰 수 있을까. 날마다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 초심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세요. 지금 보면 혼인잔치에 왜 들어가 문이 닫혔냐. 10처녀가 5처녀는 끝까지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 충만함을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다가
나중에 기름이 떨어져 버린 거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본문 읽어볼게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 무엇이 믿음이냐, 바로 18장 1절에 답이 있습니다. 끝까지. 자,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다음에 낙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쟤는 처음부터 낙심한 사람 없어요. 중도의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자의 믿음을 굉장히 크게 보셨고, 야, 마지막 때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려드릴까요? 오늘 설교, 그다음에 끈질긴 믿음, 끝까지 하는 믿음, 죽도록 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어떻게 기도한지를 보세요. 자,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러분들이 원한 원수의 억울함이 있으면 막 왕에게 가서 나 좀 풀어달라고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 다음 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지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왕도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는데 간청함, 간절함, 그 간절한 믿음을 갖고 나오니까 세상 왕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6절에 자,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밤낮 얘기 나올 때 끈질게 안 끈질겨요? 낙심해요, 안 해요? 포기 안 해요. 밤낮 나와서 될 때까지 하나님 마음 내가 흔들어 보리라. 내가 우리 아버지 마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자 없고 여자 없고 10번 찍어 우리 하나님 마음 보자 흔들어 보리라.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 뭔지 내가 주님 앞에 나아봐요. 작정기도도 해봐요. 금식도 해봐요. 또 헌물도 드리면서 해봐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이 마음 약해서 넘어갑니다. 성령께서 마음 약해서 넘어가요.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솔로몬에게 그 기도가 내 마음에 든지라. 뭔가 인격적이니까. 보세요. 그 다음 봐봐요. 오래 참겠느냐.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권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시겠느냐 하시니라. 마지막 인자가 올 때, 재림 전에 마지막 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신다고요? 이 과부의 끈질긴 기도하는 것, 끈질긴 순종, 끈질긴 전도, 끈질긴 사랑, 절대 중도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끈질긴 영적 순부근성을 가지고 마귀보다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까? 정금같이 환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담대함 앞에 확신 가운데 서는 자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는다. 너희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성령의 흐름 안에서, 말씀의 흐름 안에서, 마지막 타임라인 앞에서 주님 내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환난이 올 것이다 하더라. 따라. 이제 마지막 때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때가 악함으로 정말로 끈질긴 믿음의 소유자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영적 불독이 되라. 사람을 죽이려고 물고 늘어지지 말고 정말로 살리는 일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끈질겨져라.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떠납니다. 떠나지 말자. 예수님을 떠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굴 끝까지 예수님을 14만 4점 따라가자.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다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치겠습니다. 어떤 예를 드냐? 끈질긴 믿음의 근육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존재하고 있었는가? 그 사람 4명이 있습니다. 따라하면 가나안 여인, 야곱, 엘리사, 맹인 바디메오. 가나안 여인 여러분 얘기를 하면은 야곱 먼저 얘기해 볼까요? 야곱 보세요. 여러분, 야곱 어떤 식으로? 야곱이 얌록강 나루에서 천사와 반세도록 누가 뭐 했습니까? 씨름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결국 환도뼈가 위골이 되기까지 자기의 거센 다리가
부러지고 자기의 자아 중심성이 깨지고 또 그러한 시름 안에서 결국 끈질긴 그 믿음과 끈질긴 어떠한 영적 집착 안에서 기도 안에서 뭘 누립니까? 이름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역사를 결국 얻게 되는 거예요. 야곱을 생각해라. 누구 생각하냐? 맹인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다 읽지 말고 마태 20장 29절에 맹인 한 명이 있어요. 얼마나 끈질기냐. 이 끈질긴 믿음의 근육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더라고요. 결국 상을 얻더라고요. 결국 구원을 받더라고요. 결국 천국에 넉넉하게 담대함으로 익성하더라고요. 자, 2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3절에 맹인 두 사람이 길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마치 밤낮 부르짖은 과부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절대 끊기지가 않아요. 31절에 이게 답이에요. 31절에 보면 이게 중요해요.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나는 하고 있어. 주여 나를 불쌍히. 근데 누가 나를 제자들이 꾸짖어. 조용 좀 해. 잠잠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돼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중도 포기하거나 낙심합니까? 더 크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는지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끈질깁니다. 오직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주위의 꾸짖음에도 내가 온전한 가치를 알았고 내가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소망이 거기에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만. 그럴 때 끈질김은 발휘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란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소망 되십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믿음이 어떻게 역사되냐? 그런 하나님을 알 때 믿음이 역사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믿음이 역사됩니다.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가치에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오직 나를 지배하고 끝까지 말씀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맛봤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라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맛봤기 때문에 밤낮 부르짖을 때 주님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말을 믿는 겁니다. 내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었어. 응답하실 거야.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이 하는지라. 32절 읽어볼까요? 32절에 자 시작.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발걸음 멈춰요 안 멈춰요? 여러분 그 부르짖을 때 예수님 멈춘단 말이에요. 그 많은 인파 중에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소경 바디메오를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하나님은 살펴본다고 하는데 오늘 뉴비전교를 주목할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간청함과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시선이 그 교회로 고정돼요. 믿습니까? 그럼 뭐가 일어나냐?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 일어나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습니까? 아까 저는 찬양할 때부터 주님이 여기를 주목하고 있는 걸 알게 하셨는데 말씀할 때도 계속 여러분들이 영의 흐름 안에서 간절함, 간청함 뭔가 하나님 안에 그러한 이왕 주님께 좀 집착 좀 해보세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만 집착하지 말고 주님께 제일 집착하셔야 돼. 주님이 너무 귀찮은 거야. 왜 또 집착해? 집착하시길 축복합니다. 남편 스토킹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주님께 집착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자, 저기 자 33절 구원의 역사를 봐야죠. 33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느니라. 눈이 보게 된대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우리도 맛볼 수 있다. 여러분 한국적 엘리사만 봐볼까요? 왕하 2장 얼마나 끈질긴지 보세요.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끈질기게 엘리야를 쫓아다닌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영적 전의를 받고 내가 이 사람이 정말로 나의 영향력이 되겠다 그럼 쫓아당기세요. 떠나지 말고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자 2장 9절부터 읽을게요. 다 읽으면 그러니까
아실 거예요. 이거 뭐 모르신 분 있습니까? 갑절에 영감 받는 장면인데 어떻게 갑절에 영감을 받냐? 엘리사가 능력의 겉옷을 취하냐? 그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끈질기기 때문에. 끈질겼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돼요. 순종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에요. 이거 그대로 나오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신지 따라가는 자들. 자, 9절입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뭐 사모하시죠?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잘 보세요. 그 다음 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조건을 걸어요.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데 그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일어날 것이다. 엘리사는 가치를 아는 거예요. 가치. 다음에 가치, 소망.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가치는 무엇입니까? 소망은 무엇입니까? 또 그 열정은 어디에 기인합니까?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래? 그 다음 주에 엘리사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가는 거야. 죽도록 한번 내가 쫓아가리라. 예수님을 쫓아가리라. 내가 누가 나도 막을 수 없다. 사랑의 눈먼 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 나는 환경을 돌파해서 주를 기뻐할까 무엇인가 시험할 주를 기쁘시 하는 자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야.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그런 자들이 그런 자들이 축복합니다. 너무 감격해서 지금 모든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다음 11절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스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을 올라가더라. 올라가요.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번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들로 찢고. 지금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먼저 보세요. 야곱 보세요. 그리고 소경 바디메 보세요. 엘리사 보세요. 지금 제가 앞부분은 제가 안 읽었어요. 길가를 따라가고 여리고를 따라가고 전부 다 따라갑니다. 그거 보려고, 역사한 거 보려고.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랑과 열정의 기인에서 끈질긴 근육은 만들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 지금 여러분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참 잘 모이지는 것 같아요. 이번은 정말로 말 그대로 집에 안 가자 하면 내가 아버지 집에 여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리까. 축복이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그것이 한순간에 불이 들어왔다 타오르지 말고 냄비 신앙이 아니라 제발 끝까지 타오르지 축복합니다. 환란이 와도 타오르지 축복합니다. 상황이 막히면 다 불이 꺼지더라고요. 근데 보면 환경에 지배당해서 꺼지고 떠나고 버리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봤어요. 제가 사람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양으로서 사랑을 주고 신뢰할 부분이 있지만 함께 존중할 영역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봐라, 누가 진짜 신실하냐, 누가 진짜 미쁘냐, 누가 진짜 의롭냐, 누가 언약 안에서 정확하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대감이 상처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상처가 큰 거야. 기대감이 크니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항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만 여러분 참된 가치임을 하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따라서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하자. 그래서 끈질기게 완주하고 영광의 상을 받길 축복합니다. 따릅니다. 약속을 받는다. 복이 임한다. 열매를 맺고 결실한다. 그럼 뭐 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끈질겼으면. 그죠? 방금 성경 받으면 눈이 떴어요. 가나안 여인은 끝까지 주님 앞에 욕을 들이먹어도 은혜 부서기를 구하면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 자기 딸이 나왔어요. 구원의 역사를 맛봐 상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세 가지를 딱 저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다음에 약속을 받는다. 거기다가 적어놓으세요. 이제 성경 말씀 세 구절 읽을 테니까 이런 구절들은 그냥 외워놓으면 좋아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히브리서 10장 자 펴보세요. 히브리 10장 34절 36절인가요? 36절 딱 보세요. 자 끈질김이 왜 필요하냐? 약속 받는 거예요. 중도 포기되면 약속 못 받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하십시오. 끝까지 고정하십시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뭘 받아요?
참 하나님 믿는 거 쉽게 생각했더니 말씀을 알면 알수록 야, 이런 영적 원리가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시죠? 그럴 겁니다. 아마 저희 교회 오신 분은 다 그 소리예요. 야, 그냥 사랑만 하면 된 줄 알았더니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야, 이러한 영적 원리가 있구나. 보세요. 약속하신 것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끈질김이 필요한 겁니다. 약속하신 걸 받기 위해서죠. 두 번째, 복이 임한다. 자, 신명기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 왜 복이 임하냐? 자,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를 애굽에 가만히 있는 사람을 불러서 광야의 순종학교를 불렀어.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를 인도했냐? 우리를 이렇게 낮추면서 우리를 시험해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시험은, 그 테스트는 무슨 테스트예요? 끈질김 테스트예요. 그 끈질김 테스트 가운데 마침내 그 환난을 이기고, 결국 마침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마침내 끝까지 죽도록 중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한 사람에게 뭘 준다? 복을 주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육체로 마치지 말고, 겸손으로 시작했으나 교만으로 마치지 말고, 선줄 알았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스스로 조심하고 하나님께 떨어질까지가 있을까 내가 스스로 조심하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라.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마침내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복을 주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중간에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은 나를 멸망케 하려고 해. 난 떠나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결국 인내함으로 복을 주시 하나님을 기대하실 겁니까? 그럼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따라가고, 떠나지 말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마귀보다 끈질겨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배우고 그 끈질긴 성품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흘려들어오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끈질기길 축복합니다. 2019년도에 그렇게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중보기도회 때 중보기도자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으로 시작하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가장 첫 번째 말씀은 절제 설교였어요. 아직 안 올렸어요, 유튜브에. 절제하라고. 끈질김으로 절제하면서 나가지 축복합니다. 한 구절, 저 세 번째 뭐죠? 열매를 맺고 결실하라고. 누가복음 8장 몇 절인가요? 열매를 맺는데 끈질김이 없으면 안 돼요. 누가복음 8장. 제가 8장 몇 절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8장 몇 절이죠? 씨 뿌린 비유에서 삐뽀 8 15절에, 자 15절 있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서 인내가 빠지면 결실해야 하네요. 결실이라는 것은 약속을 받는 거예요. 마침내 복을 받는 게 결실이에요. 그죠? 누가복음 18장 몇 절이야? 15절. 8장. 누가복음 8장 15절. 이걸 꼭 외우세요. 다시 한번 또 있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마지막 때는 인내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충성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이 끈질김 설교를 드리면서, 왜? 우리가 좋은 땅 비유에서 가시떨기밭 비유를 얘기하는데, 좋은 땅 비유는 인내가 빠진다면 결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로 결실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설교가. 마지막 때 지금 환란의 시대가 이제 가까이 오는 여정 안에서 지금 이 설교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 결실하라. 세 가지 한번 따라합니다. 약속을 받는다, 복이 임한다, 열매를 맺고 결실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할 수 있는 영적 고도의 집중력으로 항상 인생의 황혼기가 전성기가 되고, 가장 처음보다 지금이 최고의 믿음을 누리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되면 돼요. 어제보다 오늘 믿음이 좋으면 됩니다. 뭐 나머지는 제가 했습니다. 끈질긴 믿음의 근육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따라하면 세 가지입니다. 따라하면 사랑, 가치, 소망.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풀어냈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신이 중요하다. 믿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확신을 갖고 우리는 간청함, 간절함,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끈질겨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르면 절대 끈질겨지지 않겠죠. 어떻게 그분에게 우리가 왜 투자합니까? 영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건 그분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끈질겨지려고 끈질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끈질겨진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도 모르게 끈질기 만들어진다는 거겠죠. 그죠? 믿습니까? 그런 끈질김 테스트 가운데 승리하시고 마지막 한 구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착각하지 말 거는요, 여러분 안에 만들어진 타고난 기질 얘기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오늘 분명히 기억해 보세요. 인내를 봐보세요. 인내라는 게 성령의 열매죠. 그죠? 충성이 뭡니까? 내가 목사님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충성이에요? 충성은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해서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지 않으면 이러한 끈질김을 통해서 인내와 충성 만들어지지 않아요. 끈질김은 나의 어떤 타고난 어떠한 기질과 어떤 근성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영적 승부근성은 사랑과 열정의 기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정금 같은 믿음, 그 근육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순서가 어긋나지면 항상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면서 그 의가, 그 끈질김이 너로부터 왔냐 나로부터 왔냐, 나를 의지해서 나에게 구해서 내가 내려줬냐, 네 자신으로부터 출발한 무엇이냐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믿음인지를 보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성을 늘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주님 나는 날마다 죽으면서 내 자신은 없어지고 내 보호자에서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끈질긴 근육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자원들, 성령의 능력을 붙고 은혜로 충만하게 할 줄 믿습니다.